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요.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에 고3에서 야긴 올라온 형제자매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자,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올라온 형제자매들 우리 신입생입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했겠지만 우리 사부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아스에 올라온 신입생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또 큰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다시 가고 싶죠? 솔직히, 그죠? 예.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도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보아스를 할 때는요, 야긴이 29가지 야긴이 있습니다. 30이 되면은 보아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원망한 목사님께 하시고 이제 보아스 왔으니까 같이 우리 또 여러분 결혼하시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말씀과 함께 또 뒹굴고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보아스 분위기 좋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본문을 가지고 권리 포기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좀 그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해서 오늘 평소보다 원고를 조금 짧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로또 1등 당첨자가 이제 나오지 않아서 1년이 경과하면은 그 당첨금이 국고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가 안 왔지? 정말 바보다. 굉장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감 하루 이틀 전에 당첨자가 와서 당첨금 십수억을 받아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당첨금만 있으면은 바로 은퇴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 당첨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당첨금에 대한 권리는 그 당첨된 복권의 그 번호가 맞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마땅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많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해외 생활을 해보신 지체들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조금 느끼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캐나다, 미국, 가고 싶다, 호주, 좋겠지. 살아보시면은 한국이 좋다라는 것을 바로 6개월 만에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거기에서는 의사를 한 명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 반나절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만큼 의료가 탁월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이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가서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의료 인프라가 잘 된 나라가 세상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중대한 질병 있잖아요. 이런 암이나 이런 병 걸리면 최소 처음에 5년 동안은 그 의료비의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돈이 없어서 질병을 못 받는 시대는 지나갔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쪽에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금리를 한번 덮어 씌운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아파서 가니까는 이것을 빼야 된대요. 이렇게 빼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빼고 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남아공에서 있을 때 하나에 3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습니다. 그죠? 생활비도 없는데 무슨 300만 원입니까? 이것은 귀국한 이후로 미룬다. 이거는 요 사이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얼마씩 해요? 네? 한 100만 원 안 하죠, 그죠? 100만 원 안 합니다. 샬롬 치과라고 있는데, 이건 PPL 아닌데. 목회자들은 40% 할인되고, 선교사님들은 100% 무료입니다.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치과가.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아주 최고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죠. 와,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누리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왜, 네 병원 왜 안 가는데? 아니, 돈이 없었어요. 아니, 그냥 가면 된다니까. 권리를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많이 이렇게 무슨 물건을 주문을 해요. 물건을 주문하면은 사진을 올리면은 3,000원, 5,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무실에 모니터를 하나 구입했는데 모니터 사진을 대충 찍어서 올리니까 3,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와, 진짜 포인트가 많이 쌓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죠. 탑마트 가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탑마트 결제하다 보면 탑마트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어. 포인트 얼마 남아있어요? 3,000원요. 다 써야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죠? 좀 이해가 좀 유치하긴 한데요. 우리는 권리를 누리고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죠.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니 잘한다, 감동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참 미련한 짓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계의 커먼센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완전히 깨지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마땅히 본인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과 그 권세, 특권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참 미련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방금 제가 읽었던 두 절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음의 정수, 복음의 노른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그 권리를 기쁨으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케노시스. 샴푸 이름이 아니고요. 케노시스. 케노시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비우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실 이 사건은요, 정말 만물이 경악하고 모든 인류가 쇼킹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좀 건조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곁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렵습니까?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요, 하나님 옆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되죠. 권세의 자리,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찬양과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죠. 원래는요.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일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신입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렇게 대학 가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야긴에서 성경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어떻게 일했냐면 구약의 3대 직분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초랑교회에서 자라온 지체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구약의 3대 직분이 있어요. 뭡니까? 3대 직분 첫 번째 뭡니까? 구약의 3대 직분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때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의 3대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을 통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셨죠. 왕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혈통의 14대 손,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비우신 겁니까? 어려운 얘기 같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다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중에 제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명화 하나를 아주 성화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물론 예수님의 딱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막 빛나는 아우라와 그 영광이 과연 드러났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오셨을 때 자신을 낮추셨거든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그런 모든 영광과 그런 모든 아우라를 의도적으로 다 숨기시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오심, 케노시스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지금까지는 조금 설명을 해서 조금 이렇게 장황한 설명일 수 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그 지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분이 굳이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실 당위성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지. 오해입니다, 그죠? 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형 집행 하루 앞둔 사형수라고 하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좀 무서운 예인데 죄송합니다. 그냥 조금 충격요법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죠? 이 사형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형수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나를 제발 풀어주시도록 자비를 좀 베풀어주면 안 됩니까? 나 살고 싶으니까 제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니까요. 말을 예를 들어 사형수가 집행하기 몇 분 전에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막 항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형수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사형수 입장에서는요, 그 집행관들과 그 재판관들과 그런 교도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자비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값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실 당위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흠집이 나지 않아요. 굳이 구원하지 않고 그냥 이 죄인들을 2차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마치 윈도우 그냥 포맷하고 다시 까는 것처럼요. 이 인류의 운영체제를 다시 세팅하자. 다 그냥 싸그리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제 여기에서 한참 동안 좀 사색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지옥 가도 됩니다, 원래는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원래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천국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 딱 한 가지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지옥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사형수니까요. 사형수가 교도관 앞에 어디 면전을 하고 자비를 요구합니까? 그냥 자기는 죽어야 돼, 사형수는. 사형수는 자기의 죽음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지옥 가야 돼.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매일 여러분 죄를 많이 짓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고 말로도 짓고 수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1대1로 매칭을 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소멸돼 버릴 거예요. 먼지가 돼 버릴 겁니다. 너 어떤 생각했지? 나쁜 생각했지? 네 파란 게 떨어져 버리고 네 어떤 미워했지? 네 파란 게 떨어져 버리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좀 웃긴 좀 예지만요. 우리가 모든 죄에 하나님께서 1대1로 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정죄를 매칭을 시켜버리냐.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해야지 드러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시작하면 돼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부산에서 어디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아담에서 갈비뼈 빼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성자 하나님이요, 이 자신의 이 권한 있거든요. 그냥 쓸어버려도 돼요. 다시 시작해도 돼요. 재부팅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권리를요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과감하게 심판할 수 있는 이 권리까지 다 포기하시고 도리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지 하나만 띄워주세요. 제가 성화한 게 제가 톡방에 올려주셨죠. 제가 그냥 하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제가 성화를 찾다가요, 스페인의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17세기에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전 잘 안 보여요. 눈이 나빠가지고 큰일 났다. 말구유에 누이신 저 아기가 누구시라고요?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은 우리 인간 죄인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인간의 모양, 저 죄인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와, 어떻습니까? 전율 아닙니까? 와,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좀 잠잠하게 좀 머무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인류를 그냥 싸그리 한 방에 다 그냥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를 띄어도 됩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다 그냥 홍수로 그냥 다 싸그리 그냥 없애버려.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권리 포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가슴 벅차는 얘기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 때 이 사건과 이야기들을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약간의 그 서력 기원의 계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0년이 되어야 되는데 뭐 계산이 잘못되어서 주전 4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베들레헴 그 목자의 그 들판의 그 목자들하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동방박사 3명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이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성탄 이야기, 정말 어메이징하고 인크레더블한 정말 경이로운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AD 40년, 50년경의 사람이라면 AD 70년 이후부터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탄생 이야기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인데 세상에 오는데 다 모든 인간을 줄을 딱 세워가지고 딱 배웅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요셉과 마리아, 그 베들레헴 들판의 그 소수의 목자들, 동방박사 3명, 그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국까지 도망가요. 정말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사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최근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은 뭐 어떤 모 연예인의 어떤 그런 사건들 때문에 막 우리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짜증이 납니다. 뉴스를 보면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좀처럼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본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심판한 칼날을 그냥 휘두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류의 대포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의 형틀에 올려버립니다. 와,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당위성이 없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왜? 그런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만은 지옥에 가지 마라. 하나님과 너희와의 모든 죄, 끊어진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한번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그렇게 로맨틱한 분위기와 어떤 이런 홍야 막 이런 분위기에, 블링블링한 분위기에,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참 여과 없이 잘 사용을 하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말. 우리는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다 쏟아 놓습니다. 왜? 내 권리니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내 권리인데 왜 말 못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하죠. 우리의 친구들과, 때로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때로는 목사님과, 때로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얘기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하셔도 돼요.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런 가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가족에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쏟아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김대원 목사님에게 많이 배운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침묵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안 합니다. 우리 김대원 목사님 말씀을 아끼십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100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사실 1, 2밖에 말 안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저런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쏟아보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어 그냥.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자꾸 살이 찌고 건강관리 안 하고 이러니까요. 여러분 살찐 사람한테 살 빼라 하면 여러분 그거 엄청 열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아시죠? 살쪘네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날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제가 살찐 거 제가 압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좀 적게 먹고 좀 이렇게 하죠 이러면 제가 내가 먼저 많이 먹었는데 버럭할 때가 있고, 아내는 더 이상 우리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새벽에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래서 살 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 빼라. 복음을 위해서 체력을 단련해라. 복음을 위해서 뛰어라. 요즘에는 조금 약간 운동이 조금 소홀해졌습니다. 조만간에 또 슈퍼짐에서 슈퍼짐 PPLA 헬스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 여러분, 이것이 권리 포기의 아름다움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쏟아붓고 싶은 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약인과 보아스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장래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약인과 보아스보다 더 중요해요. 약인과 보아스가 죄송합니다. 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면 안 되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도 됩니다. 열방과 세계로 나아가세요. 서울 직장 구하러 서울 가십시오. 부산에 직장이 없으면 서울 가도 됩니다. 죄책감 가지지 말고 가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권리죠. 그런데 제가 이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전입니다. 챌린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꿈과 내 장래의 터전을 이 부산으로 잡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권리, 내가 외국 갈 수 있어. 경기도 갈 수 있어. 서울 갈 수 있어. 괜찮아. 내 권리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기쁨 초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산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 포기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초랑교회 약인과 보아스를 세우기 위해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나의 소망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1년, 2년, 3년을 헌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1년, 2년, 3년을 헌신한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참 못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군입 때 조금 일해보고 꼭 내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군대 가요. 빨리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일하도 되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권리 포기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의 그 권리를 다 쓰는 것이 미덕이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세상은 지옥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권한을, 나의 권리를 조금 양보하고 내 권리를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포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게 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더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저는 우리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젊음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죠. 이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